오늘 여기 봉독한 말씀 보면은 이제 여기 31절 보면은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내가 지금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금 이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이제 제자들과 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 만찬을 하는 중에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씻겨서 다 닦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아주 중대 발표를 했죠. 중대 발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당황해하면서 주님, 누가 주님을 팔자입니까? 내가 이 떡을 찍어다가 입에다 넣어주는 자, 그가 나를 팔자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 빵을 찍어다가 가룟 유다 입에 딱 넣어줬어요.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가 팔자예요. 가룟 유다.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그 빵 한 조각을 딱 먹고 그리고는 그 만찬석상에서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락방이죠. 다락방. 조그마한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이죠. 마지막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때 이제 유다가 딱 물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밖으로 나갔어요. 그 밖으로 나갔을 때가 이제 밤이었는데 그때 그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간 그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이제 밖으로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실제 이제 팔아먹기 위해서 이제 이 가룟 유다가 나갔잖아요. 가룟 유다가 나갔어요. 예수님은 이제 완전히 이제 팔릴 몸이 된 겁니다. 팔릴.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때 지금 영광 받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죠? 지금 자기 3년 반 동안 기른 그 제자 가룟 유다가 지금 이제 자기를 배신해가지고 팔아먹기 위해서 나갔잖아요. 끝까지 그냥 마음을 바꾸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마음을 딱 굳히고 지금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리고 뭐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뭐 베드로도 이제 몇 시간 후면은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또 이제 부인할 거거든요. 그것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뭐 또 이제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도망가게 되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도다. 지금 이 상황은 영광 받을 상황이 아닙니다. 실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을 받을 상황을 보면은 정말 막 영광스러운 무슨 일이 벌어질 때 이 영광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무슨 뭐 연말에 시상식 같은 데 보면은 뭐 탤런트 영화 배우들 막 이제 시상식 할 때 보면 그때 막 엄청나게 영광을 받잖아요. 이제 시상 발표가 돼가지고 뭐 대상, 뭐 금상 뭐 이렇게 받으면은 엄청 사람들에게 막 박수갈채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영광을 막 어떤 사람은 부모님께 돌린다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돌린다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영광이라는 말이 이제 쓰이는 건데 지금 여기는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그리고 지금 이 십자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염두에 두는 거거든요. 예수님 십자가를 염두에 두시고 그 십자가를 지금 예수님은 그 영광으로 이렇게 받으시는 겁니다. 십자가 이제 십자가의 시간이 아주 임박해 온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하고 밖으로 나갔으니까 아주 임박해 온 거예요. 그 임박해 오는 십자가의 그 상황을 바라면서 이제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도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도다. 지금 이 상황 자체는 영광스러운 상황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거를 다 내다보시면서
그걸 내다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도다. 그리고 아버지도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오늘 예수님은 여기서만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항상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도 마찬가지. 성경의 기록도 십자가가 영광이다. 십자가가 영광. 왜? 십자가는 영광에 이르는 길이거든요. 십자가는 영광에 이르는 길.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래요. 이건 성경의 원리일 뿐만 아니고 우리 삶의 원리입니다. 삶이. 이 세상의 원리예요. 모든 영광은 그냥 뭐 영광만 딱 따놓는 게 아니고 모든 영광의 길에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이르게 되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삶의 원리. 그죠? 삶의 원리.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영광만을 얻기를 원하죠. 영광만.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의 마음은 처음 오실 때부터 마가복음에 있는 대로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섬기러 왔다. 예수님은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예수님의 출발부터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예수님은 막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섬기러 오시고 처음부터 십자가지로 오시고 처음부터 죽음을 당하시고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만민을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오셨어요. 그 마음이 예수님은 딱 그냥 정해져 있는 상태로 오신 거죠. 그죠? 마음이 딱 정해져 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처음부터 다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렇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기도 하고 이제 베드로는 이제 부인도 하고 제자들은 다 떠나고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처음부터 다 하셨어요. 자기 팔자를 알고 이 제자들이 장차 어떻게 다 알고 다 그런 걸 알고 제자들을 다 부른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보면서 참 처음부터 그 정한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많은 시험을 당하죠. 많이 실족할 일이 많이 생겨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실족할 일이.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다른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나는 신앙생활이 이런 줄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내가 예상치 않은 일들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도 벌어지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힘든 일도 벌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럴 때 이제 실족을 하는 거거든요. 실족. 다윗도 보면은 막 얼마나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시편 22편에 보면은 다윗이 뭐 원망불평도 많이 하고 그냥 고통도 하소연도 많이 하지만은 결정적으로 다윗이 그 시편 22편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얼마나 생각지 못하고 예측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왔으면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런 일들이 많이 와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죠.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나를 믿으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도 실족을 했어요. 세례 요한. 예수님 6개월 전에 와가지고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언제 실족했냐면은 이제 헤롯 왕의 그 불의를 외치고 잘못을 외치고 그러다 감옥에 갇혔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밖에서 예수님이 기적도 베푸시고 뭐 병든 자도 살리시고 뭐 대단한 역사를 하고 사람들이 대단히 따른다는 그 소문을 듣는데 웬걸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다가 지금 헤롯 왕에게 지금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전혀 나를 꺼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야, 이거 이때쯤 되면 예수님이 뭔가 이거 지금 뭔가 좀 힘써 뭔가 이 조치를 취해가지고 나를 좀 어떻게 빼주시든지 뭔가 살려주시든지 할 텐데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건가? 그래가지고 실족한 건 아니고 실족할 뻔했죠. 조금 실족했죠. 성경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이 그 말한 거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도다. 그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게. 우리는 실족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실족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오셨어요. 처음부터 제자들을 만날 때 다 하셨어요. 나를 팔아먹을 자, 나를 팔아먹을 자가 누군지, 나를 배신할 자가 누군지, 나를 버리고 도망갈 자가 다 알고, 다 당할 걸 알고, 그죠? 짓밟힐 걸 알고, 그리고 제자들을 뽑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러니까 뭐 놀랄 게 없는 거예요. 아예 그냥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기 때문에.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 원래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원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 그냥 이 땅에서 막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가 높임받고 추앙받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그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고쳐지고 예수님 닮고, 예수님 닮는 게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과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과 성품을 우리가 날마다 닮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우리 신앙의 길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이제 신앙의 그 정로에 우뚝 서지 아니하고, 그래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이쯤 되면 좀 편안해야 되고, 이제 이쯤 되면 대접도 받아야 되고, 이쯤 되면 또 내가 또 좀 높임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육적인 생각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많이 흔들리고 시험을 나갑니다. 특히 이제 어려운 일이 오면 시험을 당하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그냥 왔는데 또 오고, 또 온데다 또 오고, 막 어려운 일이 오면은 얼마나 우리가 시험 당하기가 쉽습니까? 그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아주 처음부터.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냥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처음부터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고, 처음부터 제자들의 모습을 다 하셨고, 그 마음이 다 정해진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승리하셨구나. 저도 흔들릴 때 보면 다 이 정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정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것은 섬기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그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섬기도록 받들도록, 십자가를 지도록 하나님 부르셨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이제 시험 드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나 뭐 그게 저만 그렇게 부르셨겠습니까? 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죠. 그죠? 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다음에 섬기도록,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불렀거든요. 섬기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보면은, 막, 어떤 사람 막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막 기분 나쁜 사람, 그죠? 꼴 보기 싫은 사람,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접하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 상대를 섬기라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섬기고 받들도록. 근데 섬기고 받들도록 만나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상대로부터 내가 섬김을 받고 상대로부터 내 유익을 얻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돌아가야 됩니다. 새롭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뜻은 다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고 십자가는 희생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십자가는 죽음이죠. 죽음.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게 다 우리의 문제가 내가 십자가를 안 줘서 다 문제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가정에서 문제도 가정에서 뭐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다 그 누군가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누가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면은 그 가정이 평탄해지고 그리고 정말 화평해지는데 남편은 아내 탓하고 아내는 남편 탓하고 부모는 자식 탓하고 자식은 부모 탓하고 막 이렇게 십자가를 안 지니까 모든 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의 직장도 그렇죠. 직장. 또 우리 나라도 그렇죠. 나라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정말 십자가를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신 것처럼 나에게도 이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모든 막힌 문제, 또 얽힌 문제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34절에 보면은 이제 34절,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34절,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그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제자들의 지금 상황과 마음은 이런 그 말씀을 들을 상황이 아니죠. 지금 유다는 뭐 예수님을 지금 팔아먹으려고 바깥에 나갔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 부인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고 제자들은 예수님 다 버릴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제자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현재의 모습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막 부인하고 다 떠나고 뭐 그런 지금 상황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너희가 현재는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너희가 이후에 너희가 깨달을 날이 올 것이고 너희가 회복될 날이 있을 것이고 돌이킬 날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돌이켰을 때에 그리고 너희가 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너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그 사랑장인데 거기 보면은 그게 다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사랑장. 거기 보면은 사랑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글쎄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참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믿으며, 다 믿어주고, 그리고 저들을 그 미래의 변화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줄로 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 다 아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인간적이고 막.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을 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푼 것처럼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그냥 우리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죠. 이건 우리 안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그 본체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만큼 사랑이 나오는 것이죠. 또 그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그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느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다. 이것이 그 예수님이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진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했어요. 끝까지. 아주 이 가룟 유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내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는 자기 발로 그냥 걸어 나갔습니다. 자기 발로.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얼마든지 충고하고 얼마든지 정지하고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기회를 주고 끝까지 돌이키게 하고 그러고 나갈 때는 그냥 지 발로 나갔어요. 지 발로. 자기 발로. 자기 발로 나가는 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쭉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은 거기서 끝인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잡혔을 때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가. 그 제자 중에서 이제 한 사람만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를 지키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는 누구냐면은 그 사도 요한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죠. 그리고는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제자들을 또 찾아가는 일이었어요. 제자들. 다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 예수님 또 다 찾으셨어요. 부활하셔서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만나주신 사람은 바로 제자들을 만났어요. 제자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해 주시고 또 제자들이 이 집안에 문 닫고 막 무서워가지고 이제 예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로마의 그 위협 속에서 문 닫고 집에서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집에 쑥 들어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못자국을 만져봐라. 창자국을 만져봐라. 어떻게 해서라도 제자들에게 부활하고 나서도 또 믿음을 심어주고 또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랬는데 마침 그때 이제 도마가 집에 없었어요. 도마. 해피되면 그 의심 많은 도마가 거기 없었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막 그러니까 도마는 믿지를 않죠.
나는 확인해야 믿지 나는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또. 그 도마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니까 베드로가 야, 나 이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주님이 뭐 부활해가지고 몇 번 나타나시더니 뭐 예수님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시지도 않고 이제 뭐 어디로 사라진 모양이다. 나 이제 다시 옛날 갈릴리로 가가지고 고기나 잡으면서 그렇게 이제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 그 동료들이 또 주르륵 따라갔어요. 또 갈릴리로. 네. 그 예수님 볼 때 얼마나 참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또 부활의 몸으로 그 갈릴리에 찾아가서 또 제자들을 또 만나주셨어요. 또 만나가지고 거기서는 아예 고기 잡은 거 가지고 조반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조반을 만들어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조반을 먹이면서 또 만나주셨죠. 베드로에게는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제 승천할 날이 됐는데 예수님 승천할 날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이제 믿음이 좀 들어갔나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기대를 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남기고 승천하려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한다는 말이 주여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해방될 날이 언제 로마에서 해방되겠나이까? 질문한다는 것이 예수님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승천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의 마음은 이 로마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그냥 자유를 누리고 좀 이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고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적인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때와 시간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째 되던 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막 나가다니면서 기도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그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때 막 이제 회개하고 지난날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그런 자기의 죄를 다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그때 이제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새롭게. 그래서 이제 급기야 그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뚝 서게 된 것이죠. 거기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실제 보면은 우리는 뭐 사랑하다가 또 안 하다가 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다가 또 그냥 지치면 또 스톱하다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정말 이 끝까지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하다 말고 이런 거는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것이고 정말 끝까지 하는 사랑,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이신 그 사랑을 인해서 하는 사랑이 바로 끝까지 하는 사랑이다. 오늘 제자들만 이런 사랑을 입은 게 아니고 우리도 다 이런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다 입었어요. 저도 이 사랑을 입었고 여러분도 이 사랑을 입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그 사랑을 다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발견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때에 우리도 주님이 행하신 이 사랑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다가 낙심될 일도 많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섬기지 못하고, 왜 이렇게 감싸지 못하고 그럴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그죠? 낙심하지 말고. 제자들도 다 한 걸음 이렇게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됐고 사랑의 사도가 됐고 정말 온몸을 불살라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도가 된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주여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시금 사랑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여 내 마음속에 주님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발견케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역사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여기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게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베드로의 그 약함을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지를 예수님 다 꿰뚫어 보잖아요. 다 굴기 전에 부인한다 그러잖아요. 야, 그 시점까지를 다 아시니 이거 뭐 얼마나 정확하게 알겠어요. 몇 번 부인할지 언제 부인할지 이렇게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약함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약함을 아시니 우리는 정말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여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나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새 믿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다시 한번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뚝 설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는 십자가 지는 데 있는데 주님 십자가 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역사되게 하소서. 주님 그 사랑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깨달은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밤도 아버지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자들의 모습이 곧 저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배신자요 배반자요 아버지 주님을 다 버릴 자들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마음과 중심을 하시고도 주님은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어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자들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얼마나 아버지 믿음이 부족한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내가 부족한지 아버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 세상에 타협하고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결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내릴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아버지 앞에 보일 것이 없는 아버지 미천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날까지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를 포기했다면 아버지 우리는 벌써 아버지 버림받을 자요, 아버지 어둠 가운데 헤매일 자이지만은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나약함을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나이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셨나이다. 아버지 붙들어 주셨나이다. 아버지 또 일으켜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아버지 또 건면하시고 또 이끌어주셔서 아버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옆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저희들도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저희들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아버지 그 가정이 평안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공동체가 평안해지는데 아무도 아버지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이런 아버지 세상 속에 저희들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믿음의 길로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구워 살펴 주옵시고 아버지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판단하고 원망했던 아버지 지난날의 모든 것을 옆에 얘기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남 탓하고 남을 얽들었던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옆에 얘기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주님이 묵묵히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아버지 묵묵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안됩니다. 능으로도 안됩니다.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새 계명을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이 계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사랑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감정에 아버지 얽매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도 아버지 이권에 얽매일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상황 형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좌절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건 없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오늘 밤도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생업을 역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삶의 안팎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온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길을 저희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사 아버지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인하여서 정말로 내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 가정에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나를 인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있는 모든 직장 일도 사업장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또 가정의 모든 안팎의 모든 상황과 현실을 주님이 아시오니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육으로 윤택하며 평안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흩어진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